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컸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자리 차지를 더 많이 하고 있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곡식이 익어가서 수확을 거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가고 교회 어린 아이들이 크가는 모습들도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또 시도하고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혹평받기도 하는데 어떤 중년 배우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배역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KBS를 틀면 KBS에 맞는 또 드라마가 나오면서 연기를 하고 막 거친 연기를 하다가 어떨 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연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바보 연기도 하다가 이런 연기의 변신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감독님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배역을 주고 저는 충실하게 연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없었던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기라고 할지라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는 이런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자들 보면은 그 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경우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하고 또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과 말과 표정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품고 계신 것들을 밖으로 내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속에서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늘 있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감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그 구절에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26절까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26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5회 정도가 감사하라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감사라는 단어가 한 180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뿌리를 인자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인자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26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26가지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의 뿌리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시편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또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또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노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세상의 창조를 요청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새와 나무와 동식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어떤 재료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제잘 하는데 야 이거 답변하기 상당히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말씀으로 만드셨지 그런데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막 묻습니다. 네. 그런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아직까지 무의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호흡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죄값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삶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430년이라는 어떤 종살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이른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더라면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징계로 그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오면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더라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바다에 수장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책임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고난의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객관적으로 전력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피폐하고 나약해진 그 군대가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26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업의 터전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부족하겠죠.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겨울 2월에 시작된 코로나는 전국을 공포로 몰아갔고 또 숨 쉴 수조차 없는 자유와 억압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내 스스로 묶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가는 일을 포기하고 모든 모임을 포기하면서 아름다운 새싹이 돋는 봄을 우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50일 넘는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용담댐의 수문이 열리면서 지역 내에 수없이 많은 농민들이 침수를 입었고 또 침수된 가정들은 대피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올해 한 해가 거의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예배를 피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고 예배의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성경의 말씀처럼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방법을 어렴풋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삶을 걱정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발버둥 치려 하면 알곡의 인생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2020년의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주의 움직임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다시 이 가을을 맞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알곡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풍성함 속에 또 축복 속에 또 푸른 초장의 여유와 자유 속에서 누리는 감사가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스스로 대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토닥여줄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그래, 나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도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럴 때도 우리가 더 피할 것인가?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살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감사가 정말 대단한 감사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천안의 전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편에 서서 이해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아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운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버티려고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일 속에서 견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맺어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